사실은 지난 주일 2절, 3절 중요한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 그 다음에 말씀 보면 3절의 마지막 그 부분 3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탁월한 예수님이 어떤 의리가를 쭉 설명하다가 지난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까지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해결하시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앉으셨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어떤 일이 또 있었죠? 당연히 부활을 하셨죠. 부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승천, 하늘에 오르시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아까도 고백했죠. 매주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누가 거기 앉아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에 관한 박사가 되라 그랬죠. 최소한 누군가 물어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1시간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뭐 2시간을 하시든지 3시간을 하시든지 그건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1시간 이상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그분을 믿어야 되고 구원이 왜 그를 통해서 왔는지, 왜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지 거기에 관해서 확신 있게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어야 왜냐하는 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알고 믿을 수 있고 확신하는 것을 내가 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우편일까?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일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곳까지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계속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보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 옆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몇 분이에요? 하나님이 2분처럼 또 생각이 되죠. 또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3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3인격입니다. 3인격인데 한 분으로 또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삼위일체로 말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3인격인데 하나인가 한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3인격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실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이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은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분리가 되는 분은 아니에요. 늘 한 번에
한 뜻으로 한 사랑 안에서 존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다 이해가 안 가죠. 당연히 이해 안 가는 게 맞아요. 아무리 똑똑한 개미라고 해도 인간의 세계를 다 이해합니까? 인터넷이 뭔지, 전기차가 뭔지, 첨단 과학의 그런 원리들을 개미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개미와 인간의 차이보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훨씬 큰 거예요. 우리 같은 줄 알고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재단하고 내가 다 이해해야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알아가도 우리가 다 알아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아는 만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이해해야 우리의 구원이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단에도 흔들리고 뭐 3단에도 흔들리고 그렇게 되죠. 우리는 겨우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10차원도 아니고 더 고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초월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도 하나님에게는 없으시고 공간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또 때로는 그런 부분은 그 신비한 하나님을 남겨두면서 믿는 거죠. 이럴 때는. 자,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그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 우편은 최고 높은 자리니까 어떤 자리겠어요? 그냥 뭐 자리만 높다고 높은 곳이 아니죠. 거긴 모든 권세가 집중된 곳이에요. 모든 권세의 최고의 자리, 모든 부의 최고의 자리, 모든 뭐 첨단 과학의 최고의 자리, 모든 군사력인 무력의 최고 명령권자, 통수권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힘없이 와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다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의 구속, 죄를 정결하게 하는 죄 사함의 사망을 또 죽이는 그런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그 또 사랑 안에서 성령의 파워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누구예요? 아버지는 옆에 계시고 그분은 누구라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우리의 친구,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뭐 대통령이나 수상 아시는 분 계세요? 좀 아는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뭐 그런 분 계신가? 아무도 안 계시네. 뭐 또 좀 유명한 아주 부자 친구나 재벌 아는 분 계신가요? 그게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저 발밑에 있어요. 다. 가장 우리의 주님은 모든 삶과 죽음, 모든 경제, 모든 정치, 군사, 문화, 모든 것의 정점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소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우리가 믿어도 마음이 든든해야 되지요. 걱정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높아지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왜 이렇게 높이 올리셨다 그랬어요?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중에도 가장 낮은 사람으로 왔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데 사형수가 돼서 노예처럼 오셔서 사형수가 돼서 죽임을 당하시고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법칙이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가장 많이 섬긴 사람, 가장 많이 희생당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은 그대로 거꾸로 놓으세요. 거꾸로. 이 땅에서 좀 높은 자리, 좀 폼잡고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올라갈 때가 있을까요? 높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누구보다 많이 섬기고 누구보다 많이 희생하고 누구보다 많이 봉사하고 누구보다 많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거꾸로 뒤집어서 가장 높이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는 것이 이 하늘나라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이신데, 근데 오늘 누구와 비교를 해요? 여러분 쭉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어떤 존재가? 천사가 등장하죠. 오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라. 왜 천사와 비교하고 있는지 조금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림이 보이나요? 천사 그림. 천사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다 천사가 되고 싶으세요? 뭐가 이상해? 아니요? 예, 날개 달린 천사,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하기도 하죠. 여러분의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또 뭐 최고의 천사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이 천사는 뭐 신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알려준 존재가 천사 누구죠? 가시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 있는데 가브리엘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그 기도 응답을 도와준 천사장 이름은 뭐죠? 미가엘이고, 그 야곱이 또 밤에 꿈을 꿀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한 뭐가 있었죠? 사닥다리라고 그러지만 계단이죠. 하늘과 땅에 계단이 생기고 그 계단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과 인간 그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러한 중재자,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대행하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존재입니다. 천사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유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를 통해서 하룻밤에 그냥 송장이 되게 했다. 지체가 되게 했다. 18만 5천 명이 그대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파워가 이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천사 몇 명만 우리를 도와줘도 우리는 그러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천사에 관해서, 천사론에 관한 그러한 책도 있고 천사에 관한 연구도 많고, 그렇게 강력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려고 합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그런 숭배 사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에 관해서 모르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천사에 관해서 여러분 모르고 사셨잖아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압니까? 천사를 부르시는, 천사를 사용하시는, 천사를 동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태양빛이 있는데 무슨 촛불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다이렉트로 예수님과 통할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의 도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를 모르고 살았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천사 숭배 사상들이,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 그 중요한 율법을 받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선지자에 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 예언자들 얼마나 대단한 분이,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라, 그 왕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은 그 선지자를 바로 참수해버리죠.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대언자들이었는데,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존재도 천사라고 또 성경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선지자도 대단한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라 갖다 준 천사는 또 굉장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좀 넘어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함께 내 형제 선지자들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천사들의 비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5절에 천사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 정신 차리세요. 예, 안 하셨다는 것이죠. 천사들에게 한 적이 없어요. 천사에게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충성을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들이 될 수는 없고, 이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만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시고 그런 아들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아들과 종의 차이일 뿐이에요. 아들과 종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여기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들이고 천사는 종이다. 천사도 피조물일 뿐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6절에서도 또 봅니다.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6장을 읽으면 이런 것이 머리에 광경이 쫙 떠올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분 하나님께서 마다들 예수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걸 꼭 재림을 얘기하는 것 같죠? 이 세상에 완성된 세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세상 오이쿠멘에는 예수님께서 마다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가 다시 이끌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세상은, 그때 천사들은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도대체 왜 오셨는지, 그분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이 원리들을 천사들은 다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이 아시고 아드님이 아시는 것이죠. 이제 천사들은 그때그때 수정되는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을 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이끌어 들이실 때 천사들은 그때 무릎을 치면서 이런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가셨었고 그 고난과 죽임을 당했고 부활을 했고 그 많은 인간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이곳에 오셨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천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이 곳에서 함께 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좌와 그 생물들, 장로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계시록을 강의할 때 여러분이 또 공부하게 되지만 그냥 이 땅의 장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물도 다 이게 천사들의 일종으로 초인적인 그런 초월적인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과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지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결국 예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7절에 또 어떤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자, 천사들은 바람으로, 또 사역자도 천사를 말해요. 불꽃으로 이렇게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을 하신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결국은 바람이나 불꽃으로 변화가 가능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천사들은 계속 바뀌고 변화돼요. 그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들은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하나님의 그 보좌나 그 위치나 그 존재는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예 그 다음에 몇 절을 읽는 것이 좋냐 하면 10절이 어디로 갔나? 10절이 없네. 맨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10절에 보면 앞으로 가서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화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답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천사들도 자꾸 변하고 또 만물도 변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만물에는 당연히 사람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변하는 만물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무엇에 비유해요? 다 옷과 같다. 12절에도 의복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변하고 썩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다 옷을 잘 입고 오셨는데 다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셨습니까? 다 옷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번 입으면 또 그것들은 누구를 주든지 또 결국은 다 보관해 두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 의복 같은 모든 만물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처음에는 새 것으로 우리 어린아이 때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보기 좋습니까?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절정을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낡아지고 늙어지고 결국 죽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늙을 때 나이 연세 들을 때 교회 활동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그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을 뭐라 그럽니까? 다섯자 뒷방 늙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뒷방에 물러나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강건하고 계속 활동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의복처럼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신다. 영어 성경에 You remai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변화되고 천사도 변화되고 낡아지고 사라지지만 우리 주 예수님만 영원히 남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원히 남아요. 지금 우리도 이게 갈아입기 전에는 우리의 몸도 다 이것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애착을 가지면 안 돼요. 어차피 사라질 건데 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그냥 뭐 우리 새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뭐 새 집? 아무튼 새로운 집이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뭐 90년대니까 그것도 30년은 된 집이죠. 그래도 비교적 새 집인데 마룻바닥이 아주 식당 마룻바닥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주인이 특별히 마룻바닥은 좀 잘 관리해 달라고 마룻바닥이 아주 니스가 잘 칠해져 있고 그러나 그것도 다 낡아지는 걸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는지 또 이사하다 보니까 오디세이 천장에 막 이게 몇 개 찍히기도 하고 물건을 꽉꽉 싣다 보니까 거기에 콱 또 상처가 날 때 마음이 조금 아프죠. 이렇게 또 다 낡아지고 결국 고물이 되어가는 거구나. 집도 인생도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조금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 영원히 변함없이 그대로 계십니다.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권세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고 우리 예수님은 12군단을 한꺼번에 동원하실 수 있는 천사의 12군단을 한꺼번에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또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천사에 관해서 몰라도 된다고요? 이 권세 있는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돕는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파워풀한 천사 한두 명만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천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천사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강력한 한 방에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의 그 강한 군사를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파워풀한 권세 있는, 파워가 있는 천사, 비교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무기력하게 살아야 될까요? 염려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비틀거리며 살아야 될까요? 피곤해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라고 큰 소리로. 한 명만 아닐까요? 다 아닙니다. 다, 반장이에요? 반장 좀 해주세요. 대표로 다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느낌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 파워풀한 권능한 최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셨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 임재의식이 희미할까요? 이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더 뚜렷이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정말 더 영롱하게 보이고 생생하게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안 보이고 희미해지니까 내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여러분 약해 보여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 안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하고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해요? 우리 안에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지병이 있어서 막 비실거리고 너무 아프고 힘들 때 그럴 때 그때 사도 바울은 가장 강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약한 그 이유는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그 임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빼고 예수님만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읽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은 그렇게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겨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여러분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원한 유산과 그 땅을 그 또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의 코에어 공동 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상속하실까요? 천사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다 낡아지고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은 영원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부요하고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것들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그것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아름다운 영원한 유산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었대요. 작년에 0.72명. 그리고 한 커플 부부가 애를 하나도 안 낳고 0.72명을 낳는데요. 내년 되면 0.6으로 떨어진대요. 올해면요.
아마 0.5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정부와 정치가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한 두세 대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사라져. 국민이 없는데 뭐 땅덩어리가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보다도 최우선 순위로 이 인구, 이 출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왜 아이를 안 낳느냐?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복지가 안 돼서 그래요. 복지가 안 되니까. 일단은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집값은 너무 비싸고, 아직 떨어지지도 않아서 집값이 너무 비싸고, 거기다가 또 안정된 직장 찾기는 어렵고,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그리고 애를 하나 낳았다고 해도 그 한국의 교육비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조금 그래도 중간 공부만 시킬래도 학원을 몇 개를 보내야 되면 그 학원비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자, 이거 아니겠어요? 결혼을 해도 애는 갖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그래도 뉴질랜드도 조금 뭐 그 반열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정도는 거의 들어갔죠. 예. 복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아이를 조금씩 더 낳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씁니다. 뭐 노후 대책이 필요가 없으니까 쓰잖아요. 특히 그 네덜란드를 보니까 그 그림에 그냥 하나 그려놨는데,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32%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세개 임대주택 중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인데, 아주 그 임대주택도 작게 뭐 대충 진 게 아니고 아주 시설이 그리고 잘 갖춰진 그런 집을 정부에서 제공을 하니까, 그리고 최소 50년 이상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니까 뭐 집 걱정이 없고 또 연금이 나오고 하니까 젊어서부터 얼마든지 번 돈을 어떻게 해요? 저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저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겁니다. 지출을 해야 경제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이 인구 정책과 이 복지는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했느냐? 이런 선진국가, 복지국가 사람들도 노후 대책이 필요 없어서 얼마든지 그냥 버는 대로 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 노후 대책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덜 됐나 봐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아, 그렇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여러분이 걱정을 해요? 그리고 사후 대책, 영원 대책이 우리는 다 끝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복지국가의 시민도 미래 걱정 안 하고 그냥 다 여유있게 편안하게 쓸 거 쓰면서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어떻게 된다고요? 다 쓰고 가야 돼요.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다 쓰고 갑시다. 다 쓰고 갑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줘봤자 그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유산, 믿음이에요.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가장 강하시고 가장 부유하시고 영광스럽고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물려주면, 아니 거기에 그 뭐 100만 불, 200만 불, 집 한 채,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 거 물려준다고 해야 자녀들끼리 갈등 생기고, 그거 믿고 자녀들이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지고 믿음도 안 좋아지고 악한 영향만 끼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써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렇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 편이 되시니 이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발. 왜 이렇게 희미하고 안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느끼며 믿노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이 영광의 주님이, 이 가장 강하신 높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인생에 계십니다. 이 주님을 더 뚜렷이 영롱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마음의 평안과 여유와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